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죠. 부활 이전의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기간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이 세대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되죠.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 예를 들자면 코로나,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도 지나친 봄 가뭄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이유입니다. 또 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켰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삶에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제 어떤 추세가 바뀌거나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입니다.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물결 같은 것 중에 맨 아래쪽의 끝 그리고 위쪽에 있는 끝이 변곡점입니다. 즉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 추세가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지점, 위로 올라가다가 그 추세가 바뀌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시대가 지금 변곡점에 다다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2020년도부터 우리 일상을 강타했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상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있는 마스크 말이에요. 이게 뉴 노멀이 된 거죠. 새로운 일상이 된 겁니다.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았고 별로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던 마스크가 이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된 겁니다. 출구가 보이는 듯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더 번지고 있고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그냥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던 예배, 함께 드리던 예배 형태 지금 많이 바뀌었고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데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껴지는 요즘, 함께 모여서 마땅히 함께 다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마땅히 현장에 가서 백화점, 쇼핑센터 가서 부담 없이 쇼핑하던 그런 시대, 생필품을 마트 가서 사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금씩 배달을 받고 인터넷에서 고르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큰 전쟁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을 거다. 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옛날에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지금은 이것이 온 세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느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얘기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세계 주가는 막
처받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고 자원은 품귀를 일으킬 거다. 반도체 생산이 지장을 받을 거다. 뭐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거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거다. 이런 예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즈음해서 수많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그래도 이데올로기의 투사로서 전쟁을 하던 시대하고는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이 냉전의 형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또 하나의 현상이다. 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별로 신경 안 쓰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 안 했습니다. 탄소 배출 가스 규제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탄소 배출 가스를 제한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시대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변화의 꼭지점에서 변곡점에 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이 변곡점에 서서 우리가 신앙적 결단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세기 1347년에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는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최소량으로 잡았을 때 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구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많은 학자들마다 예측하는 범위도 너무 편차가 커요. 적게는 2,500만 명, 많게 잡는 사람은 6천만 명이 죽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 7천만에서 8천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량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인 가족 중에 2사람 이상, 2사람가량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 상황이 어땠느냐?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병을 옮으니까 사람들이 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14세기 유럽 사람들은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엉뚱한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번졌습니다. 유태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려서 이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오해를 받던 수많은 유태인들이 유럽 곳곳에서 학살됐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로 인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게다가 흑사병의 원인이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착각했던 이들은 채찍질 구행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며 순례를 다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듯한 이 행위가 곳곳 마을을 다니면서 흑사병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와 이 교단이 신앙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이 일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직자가 굉장히 많이 사망했어요. 엄청난 숫자의 성직자가 죽고 성직자의 숫자가 모자른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성직자가 되는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미달하고 있는 성직자가 너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미신과 이단의 질적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중심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할 때 그 시대의 흐름을 신앙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저자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중년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타락한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이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결국 세느강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빅토르 위고는 슬픔 가운데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이 쓴 편지를 발견합니다. 딸이 생전에 살아서는 아버지한테 미처 전하지 못하던 그 편지가 아버지는 딸의 죽음 이후에야 받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방탕한 삶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살아서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딸의 메시지는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의 편지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죠. 레미제라블 같은 명작의 탄생은 빅토르 위고의 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는 이 변곡점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세 명의 선지자는 원래 붙어 다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학개와 스가랴는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활동 시기가 겹치는 학개와 스가랴는 좀 다른 스타일로 그들의 예언 활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글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놓고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읽으실 분들은 그런 맥락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학개는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요, 스가랴는 이를 환상과 예언, 상징적 수사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 차례나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백성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여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처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그때부터 또 사마리아인들과 가뜩이나 안 좋았던 관계가 더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결국 굶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 성전을 못 짓고 중단하게 돼요. 성전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성전 재건이라는 비전과 꿈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셔요. 가뭄과 흉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의 대치, 그리고 생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겹쳐 있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5번이나 반복돼서 언급이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즉 초월과 권세를 강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본문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는 이 당대의 너희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너희 조상 때부터 쌓여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곡선이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추세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너희 조상 때부터 생겨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너무 벅차요. 주변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와서 반대와 회방하고 핍박하고 정말 싸우고 투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까지 겹쳐서 성전을 짓고 싶으나 지을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성전 안 져? 너 성전도 안 짓고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조상들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잠깐 일탈한 게 아니라, 잠깐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라 조상들부터 계속 되어진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가랴서 1장 3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외적인 이유에서 찾았어요. 흉년 때문에 생계가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에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회방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그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좀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 문제, 요즘 뭐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감염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렵죠? 힘들고 걱정도 됩니다. 사회적 신뢰 문제도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매스컴을 안 믿어요. 진짜야! 그래도 안 믿어요.
진짜야 그러면 진짜 가짜인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거기에 호도가 되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져요.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심지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적 문제도 대립시켰어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갈등 구조 속에서 파악하게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경제 문제도 날로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늘어나는데요.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보다 5배 내지 6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각한 겁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도 심각하죠. 인구 구조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사법부를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났다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이 났어?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항의하는 거지. 빈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각종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구에서는 아시아인들을 코로나의 원산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수많은 문제 덩어리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뭐가 문제일까? 무엇을 바꾸면 해결이 될까? 원인이 뭡니까? 교회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인들 숫자가 줄고 있어요. 교회 예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비극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외적인 여러 문제를 찾기 전에 무엇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 가고 있으면 계속 가면 안 되죠. 멈춰서 서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가랴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어서 가지 말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 귀를 막고 그들의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바꾸고 삶의 자리, 일탈했던 삶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어느 부자 청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던 청년이에요.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 청년은 일단 젊어요. 나이가 어리니 겁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도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예요. 어린 나이에 부를 쌓았다는 얘기는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금수저 내지 다이아몬드 수저에 가깝습니다. 그는 관원이라고도 소개했어요. 그 자리에 관원, 그 나이에 관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벼슬을 한 거고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전문직에 앉은 겁니다. 미래가 걱정이 없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던 청년이에요. 뭐 하나 결핍된 게 없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 느꼈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데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가졌는데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이 청년이 주님을 못 따르는 줄 아세요? 이 청년은요, 뭘 비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지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영원함을 추구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방법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더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답은요, 채우기는커녕 너 있던 것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 재물이에요. 그 재물 포기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 포기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내놓기가 힘들어요.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재물 때문에 간 거예요. 재물이 그의 돌아옴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주님 앞에 내려놔야, 주님 앞에 포기해야, 주님 앞에 비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채우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가슴 아프게도 전쟁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러시아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는지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걸까요? 저는 아마도 이 전쟁이 앞으로 더 확전이 될지, 여기서 타협하고 끝맺게 될지 예측이 가지는 않지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 푸틴은 이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전쟁에 이기든 지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을 부담해야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꺼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비움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12월 20일 연합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피아첸차의 리치오디 갤러리에서 한 인부가 갤러리 앞 정원에서 벽을 덮은 담쟁이 덩굴을 손보게 됩니다. 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간 여기서 담쟁이 덩굴을 손보다가
금속으로 된 작은 문을 발견을 해요. 이게 담쟁이 덩굴에 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자 검은 쓰레기 봉투가 나오고 그 쓰레기 봉투에 그림 한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살펴보고 깜짝 놀란 거죠. 22년 전 이 박물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구스타프 클림프라는 화가요. 키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 클림트가 1917년에 그린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물론 그림을 돈으로 환산해서 판단한다는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요. 이 그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겼냐면 놀랄 준비하세요. 6천만 유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 드릴게요. 약 800억 원 정도. 예, 그림 한 장이. 이 800억 원짜리 그림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박물관 벽에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 있던 거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벽 속에 있을 때는,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을 때는 쓰레기입니다. 아마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을 먼저 발견했더라면 어쩌면 그 그림은 쓰레기통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이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교회는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는 무너졌지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싹텄고 더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예요.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으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2021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역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동일하게 외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